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 잘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오늘도 주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소망 둘 것이 없기에 주의 말씀에 또 주님의 성품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나아갑니다.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오늘도 주님 말씀 의지하여 나가기 원하오니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칠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도 우리 사절로 고백합니다.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내가 서리라. 그 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나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 주의 임재 속에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 나를 빚으시고 새나 열어 주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마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들을 데리고 이번에 여름 휴가를 다녀오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 자녀들을 데리고 여름 휴가를 다녀오신 분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기뻐하는 곳, 또한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곳, 또한 아이들이 좋아하는 곳으로 찾아가셨겠죠. 아마 어른들 가운데 워터파크를 간다든지 또는 사람들이 떠들썩한 그런 수영장에 가서 노는 것을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어른들이 참 많으실 것입니다. 아마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좀 조용한 곳에서 쉬고 또한 잠도 푹 자고 또한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좀 심신의 안정을 가져오시는 것을 휴가의 목적으로 삼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린아이들을 데려가면, 자녀들을 데려가면은 휴가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시끌벅적한 워터파크에서 놀아야 되거나 또한 시끌벅적한 놀이공원에 가서 애들과 놀아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죠. 정말 말 그대로 이 아이들과 함께 휴가를 가면은 어른들은 조금도 쉬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이 휴가를 즐겨하고 기뻐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또한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에게 또한 특별히 자녀들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고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좋아서 좋은 게 아니라 자녀들이 좋으니까 나도 좋고, 또한 내가 즐거워서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즐거워서 즐거운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이 즐거워하니까 그것을 기뻐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한 자녀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 가운데 행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어른이고 이것이 바로 부모의 특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도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옛날에는 내가 좋은 것을 찾아다니고 또한 내가 즐거운 것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영적으로 어린이들이 즐거워하고 또한 영적으로 이제 막 예수님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는 것을 볼 때 그 마음 가운데 큰 기쁨과 큰 감동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전도 집회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또한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을 데려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 사람의 관심은 그 전도 집회에 내가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데려온 이 전도 대상자가 은혜를 받나 못 받나, 그것에 참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 대상자가 은혜를 받으면은 나 역시 너무 기쁘고 은혜가 되고, 또한 내가 데려온 전도 대상자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 같으면 마음 가운데 큰 안타까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은혜 받는 것보다도 새가족들이 은혜 받는 것, 또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은혜 받는 것을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이 있고 또한 그것이 더 큰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숙한 믿음에 이르르기 위해서
전에는 내가 은혜 받는 것이 좋았으나 이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은혜 받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 또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보면서 내가 더 큰 은혜를 누린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온전한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인도하신 가운데 성숙한 믿음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런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로마서 15장 1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함께 자막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믿음이 강한 자, 또한 믿음이 약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또한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 또한 신앙의 성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이 약한 자, 즉 믿음의 어린아이들이죠. 그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 그럼 누구를 기쁘게 하겠습니까? 이 믿음이 약한 자들이 믿음 가운데 온전함으로 설 수 있도록, 또한 믿음이 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또한 믿음이 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또한 그것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우리의 온전한 기쁨이고 우리의 온전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어렸을 때는 나의 기쁨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을 합니다. 또한 내가 은혜 받는 것에 대해서 참 주목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청소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청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믿음이 어렸을 때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은혜 받을 수 있을까? 또한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또한 내가 어떻게 하면 많은 영적인 혜택들을 누릴 수 있을까? 이것에 관심이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청년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러한 청년들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다음에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자녀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자녀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청년 때는 그냥 내가 좋은 게 좋은 건데, 이제 믿음의 어른이 되고 믿음의 부모가 되면 내가 양육하고 있는 사람들, 또한 내가 전도한 사람들, 또한 내가 세워주기 원하는 사람들이 은혜 받고 믿음 가운데 나갈 때 이때 큰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제 나의 기쁨이 아닌 믿음이 연약한 이들의 온전하게 나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그러한 성숙한 부모의 믿음으로 나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죠. 또한 더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5장 7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시켜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보기에 좋게끔 하려는 그러한 모습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장점이 무엇인지, 또한 그것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전에는 사람들이 나에게 맞춰주기를 바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그들에게 맞춰주고 그들이 온전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가 집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떠들고 싶어도 잘 떠들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어린아이가 잠을 자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어린아이가 깨어서 놀고 있으면은 내가 자고 싶어도 잠을 자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와 놀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양육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에게 맞게끔 그들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게끔 내가 그들을 받아주고, 또한 그들을 받아준다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바꾸어야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죄에 관해서는 그들이 죄에서 돌아오게끔 해야 되겠죠. 근데 죄의 문제가 아니라 단지 문화의 문제라면, 또한 죄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아직 신앙생활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문제라면 그것을 충분히 받아주려고 애쓰고, 또한 그것을 충분히 안아주려고 애쓰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짓는다면 그 죄를 끊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죄에서 돌이키도록 회개를 촉구하고 훈계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단지 믿음의 문제고, 또한 믿음의 연약함의 문제면 그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또한 그들이 잘 자라줄 수 있도록 받아주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에 함께 있을 때 누군가 죄를 짓는다면 그가 죄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따끔하게 훈계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단지 죄의 문제가 아니라 미성숙의 문제라면 그들이 온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하고, 또한 그들의 모습을 받아주는 것, 이건 역시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른들은 훈계할 때는 훈계하고 받아줄 때는 받아줍니다. 이것이 진정한 어른의 신앙이죠. 그런데 미성숙하면은 훈계할 때와 받아줄 때를 구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훈계해야 될 때 그것을 받아줘 버리고, 또한 받아줘 버려야 될 때 그것을 훈계해 버린다면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빠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훈계해야 될 때 훈계하고, 또한 받아줘야 될 때 받아주고, 또한 위로해야 될 때 위로하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강건케 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하여서 날마다 주님의 이끄신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서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돌볼 때 그들이 죄에 빠졌다면 훈계를 통해 그들이 돌아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한 그들이 아직 믿음이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잘 받아주어서 위로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부탁드려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